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우리 세일 종강 모임 할 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삼겹살 목살 얼굴 새까맣게 탔죠. 제가 그거 굽느라고. 그리고 보니까는 저 요새 마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요새 마늘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마 주문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했다가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중요해졌지만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스퀸이라고 하는 교회론의 대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회는 동일하면서도 연속적이며 일관적인 본질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동일하면서도 연속적이면서도 일관적인 본질을 가져야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짐으로써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 생명을 가진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복음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 그 복음 메시지가 시작하자마자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은 영생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또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전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순간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결신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영생에 대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영생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생명의 또 다른 특징은 생명에는 단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생명이 아닌 것이죠.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지금 현재로서의 살아있는 생명일 때에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단절되면 그 생명은 끝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확인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살아있는가, 바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인 것입니다. 단절되어 버리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과거에는 생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되는 순간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머리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생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진 신자는 머리 신자가 아니라, 과거의 신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생명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현재형 신앙을 가질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신자이고 확신을 가진 신자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저는 우리 시애틀 교회에서 오셔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늘 전하던 복음이었습니다. 늘 가르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요. 저는 그것이 생명의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고 몰랐던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현상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 없이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명이 가리워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그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최대의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다 괜찮아. 예수에게서만 떨어지면 돼. 열심히 해. 열심히 노력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괜찮아. 그렇지만 예수에게서만 떨어지면 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불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저들이 불쌍합니다. 세상이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불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생명이 없는 자들이야말로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주보에 보시면 교회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 생명, 예수 동행, 예수 제자, 예수 몸, 예수 사명, 예수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 사명은 우리가 가진 사명,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 소망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생명으로부터 자라나는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나무는 자라서 반드시,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당연히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주위에 좋은 평판을 받아서 그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생명으로 이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능력이기에 참으로 그 열매는 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다르게 절로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마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당신의 미래가 보입니다.
누가 모였는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다시 헤어지게 될 것인데 설사 우리가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에